언니 잘 지냈어? 잘 지냈어? 할렐루야. 12월 11일 새생명기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곳곳에 호흡 주시고 생명 있게 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또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저희 오늘 찬양 드리기 전에 잠시 옆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려야지 좀 더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일어서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다음 찬양 다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이 하나님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님, 저희 이곳에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드렸습니다. 저희 삶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늘 저희를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삶이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 모두 저희가 주님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 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서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사랑을 풍성히 하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의 신령에 큰 영적 깨달음과 기쁨을 끼치는 인도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생명 비전교회는 아버지께 드릴 예배당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어 참 좋은 위치에 예배당을 허락하시어 새생명 비전교회가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예배 공간에 어려움 없이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비전교회의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도록 목장 사역 위에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리더이신 목장 목님들을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항상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질병과 육체적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심령이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플레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 그리고 목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크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낙심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감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님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건강과 물질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어 선교사님이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한 성길들이 있습니다. 그를 사역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크리스마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 희생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불안과 혼란, 위험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러워한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연말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결단하여 삶이 변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2월 15일까지 담임 목사와의 커피 브레이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한 순서와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예배 초소를 위해서 우리 허성국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예배 초소 후보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두 곳인데요. 한 곳은 미국 교회입니다. 또 한 곳은 상가 건물입니다. 우리 함께 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원 목사님께서 이번 주 중에 원래는 지난주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번 주 중에 새로운 사역 시간에는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제 떠나시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와 이렇게 따뜻한 정을 나눴었는데 오늘 우리 함께 목사님께 인사도 드리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데살로니가후서, 또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9장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올려드리면서 오늘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주신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우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오늘 또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또 오늘 이 예배가 드려지는 이 장소를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 작정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예배를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다.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사용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선생님 기전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찬양을 들을 때 대표 기도자의 또 그 기도를 들을 때 이렇게 또 제가 준비한 말씀을 또 그리고 오늘 우리 보면 함께 나누면은 오늘 특별히 제 아내가 사모가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어제 아무리 여기에 글을 이렇게 찾는데요, 생각이 나는데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시간에 제 아내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 글을 봐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구나. 모든 게 이렇게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이 되면요, 이 연극 제목이잖아요. 빈방이 있습니까? 이 빈방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연극을 교회마다 많이 하게 되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제목이 정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본문과 내용은 정해졌는데 제목이 정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 곰곰이 생각하다가 빈방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네. 조현태 형제님 이렇게 일어나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 옆으로 가시는데요. 부부가 따로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다고 지금 방금 움직이셨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사단이 시험을 하잖아요. 꼭 언제 시험합니까? 토요일 날. 네. 그 다음에 어떤 날은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다투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교회까지 가는 그 시간에 막 차에서 막 다투다가 이제 주차장에 차를 딱 파킹하고 교회로 들어가면 항상 우리 여러분들 자기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참 저는 당연히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앉는 자리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데 제 아내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저 반대로
떨어져 앉으셨길래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근데 같이 앉으시려고 가시는 거니까 그게 아니다. 예.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당시 그 로마의 황제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예.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요. 마침 그때 로마 제국 전체가 호적 등록, 즉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된 이 요셉은 다윗왕의 후손이었습니다. 다윗왕이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요. 베들레헴에 갔는데 머물 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노 베이컨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호텔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방이 없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출산을 눈앞에 둔 그런 만삭의 임산부였습니다. 근데 그날 그 여관 주인은요, 이 만삭의 임산부를 보고도요, 빈 방이 없었기 때문에 방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호의를 베풀려고 그랬는지 짐승을 가둬두고 키우는 그 마구간을 내주었고요. 마리아는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낳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분이 묵을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빈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요, BC와 AD가 갈라지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이건 라틴어인데요. AD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이 묵을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관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은 사실 그날 엄청난 축복을 받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여관에서 탄생하셨다. 이건 뭐 영적인 복음 말할 것도 없고요. 나중에 그 후손들에게는 아주 큰 비즈니스 찬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판에다가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묵으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호텔, 하루 100불 이렇게 써붙여도 아마 줄을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그 여관 주인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얼마나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실 방이 없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머무르실 공간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요, 기독교인이 다수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미국 땅에서도 점점 예수님이 거하실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점점 바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케네디가 대통령이었는데요, 1963년에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후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자기의 종교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회 풍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는 더 이상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날이 아니라 한 달간의 긴 파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요, 떠오르는 것이 쇼핑, 선물, 휴가, 여행, 파티, 이게 먼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도 2000년 전과 다름없이 예수님이 계실 방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먼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내어드릴 방이 없는가?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pay attention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의 지나가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곳에도 전파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핸드폰이 울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파, 그 주파수대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라디오 주파수대가 있고요, TV 주파수대가 있고요. 우리 핸드폰도 이 브랜드마다 서비스하는 그 통신회사마다 주파수대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주파수대가 맞아야만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고 TV도 볼 수 있고요. 우리 핸드폰도 울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파수대가 맞지 않으면 그것을 듣거나 보거나 전화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송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가 안 맞아서 못 듣고 못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옆에 와 계신데요. 우리가 주님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와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도 뜨다 드리고 그도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못 알아봤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봤던 것입니다. 눈앞에 계신데도.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문화상 손님들을 맞이할 게스트룸을 다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못 알아봤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기 방을 내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왜 내어드릴 방이 없을까? 우리 삶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작년인가요? 그 미주에서 발행되는 우리 한인신문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LA에 있는 어떤 집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이 집은 집 앞들, 또 집 뒷뜰에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 집 주인은 밖에서 뭘 갖고 와서 자꾸 쌓아놓는다고 합니다. 집 안에도 집 바깥에도. 계속 버리지 않고 쌓아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집 높이만큼 쓰레기가 쌓여있는 겁니다. 방방마다 쓰레기가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못 쓰는 가전제품, 버려진 가구, 뭐 박스, 음료수 캔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와서는요, 집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 기사 옆에 이렇게 드론으로 찍은 이렇게 사진이 한 장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나다 보니까요, 동네 주민들이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냄새도 나고 벌레도 생기고 보기도 흉측하니까. 그래서 시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도 이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을 이제 방송국에 또 신문사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사화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요, 드디어 이제 LA 그 청소국에서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그 기사에 의하면 무려 그날 트럭 14대분의 쓰레기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트럭 14대. 포크레인까지 와서 그 쓰레기를 걷어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저희 집 게라지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게라지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 파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야. 웃는 분을 보신 분입니다. 뭐가 많기도 많았지만요, 여기저기 널려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큰아이하고 아내가 그걸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겁니다. 뭐 정리할 수 있는 셀프도 사와가지고 옆에다 두고요. 또 버릴 거는 다 버리고 이제 깨끗하게 쓸고 물 청소까지 하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라지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여러분 마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혹시 그 마음 안에 그 잡동사니 같은 것들이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런 잡동사니, 그것으로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잡동사니가 뭡니까? 근심, 걱정, 염려,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또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 이런 것들이 막 우리 마음에 꽉 차 있어가지고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우리 마음에 못 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못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축복,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면요,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마이너스 인생. 영적인 축복은 물론이고요, 관계의 축복, 건강의 축복, 심지어 재정적인 축복까지도 못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뭐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왔어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밭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에서 믿음의 씨앗이 막 이렇게 자라려고 하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밖에다 벗어놓았던 근심, 걱정, 염려를 우리가 다시 주워 담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씨앗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였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 마르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분주해가지고요, 잡동사니로 그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께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동생 마리아는, 그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 꼴을 못 봐주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쳐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붙잡은 그 좋은 몫은 뭡니까? 영원한 것. 마리아는 영원한 것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과의 관계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다스리시는 영원 하나님의 나라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산, 금광, 취미 다 잠깐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금광, 취미, 재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히 남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른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맞지만요, 이 땅에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기에 그럴듯한 일을 한다고 해서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일시적인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그 일시적인 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도 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 그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님께 방을 내어드리지 못하느냐면요, 예수님을 모셔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굽니까? 여관집 주인. 여관집 주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날 대박이 난 겁니다. 풀부킹.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방이 꽉 찬 겁니다. 그날 장사 이미 끝난 거죠. 아쉬운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이 왔어도 그분들을 모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관집 주인이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 방이라도 내어줬을 것입니다. 그 호텔에 그 여관에 가장 좋은 방에 묵는 그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서라도 그 방을 내줬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쉬운 게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풍족하다 보니까, 충분하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했던 지금은 학교로 옮겼지만 샌프란시스코에 밀밸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전 미국의 2% 안에 드는 사람들이 산다는 동네입니다. 그것은 이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미국의 보고마율은 여러분 아시겠다, 60%가 넘는데 그곳의 보고마율은 한 자리 숫자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 성경은 시편 기자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요, 악인이라고 하지 않고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인정합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는 관여하지 마세요. 돈 받음이 저 괴롭히지 마세요. 여기 이성까지입니다. 더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태도를 가지신 분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요, 굉장히 자아가 세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긍정적으로 보면 독립심도 있으시고 나름대로 능력도 있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전기가 나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정전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불만 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텔레비전도 안 나오죠. 라디오도 안 나오죠. 인터넷도 끊어지니까 컴퓨터도 안 되죠. 무용지물입니다. 심지어 내 나가려고 해도 게라지문도 안 열립니다. 가전제품 하나도 못 쓰게 됩니다.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요, 극복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극복에는. 그렇지만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작동이 안 되는, 워킹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배전반으로 막 달려가서 어떻게든 막 전기를 켜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요, 전기가 끊어졌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대로 자꾸 다른 데로 달려가면서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느냐면요, 길 잃은 양이라고 합니다. 길 잃은 양. 길 잃은 양.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잖아요, 양. 근데 이 양 옆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입니다.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양은요 연약합니다. 시력도 약하고요, 이 몸도 약하고 무엇보다도 느리고 우매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요 이 사나운 짐승의 표적이 될 확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양에다가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기르는 양을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근데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우리 예수님께 다 열어드리게 되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더 이상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방을 못 내어드렸는가를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왜 예수님께 방을 내어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의 창조주와 구원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창조주와 구원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혹시 스크린에 나왔나요? 저렇게 따옴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옆에.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이 모셔드릴, 그분이 계실 방을 내어드렸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찾아오셔도 우리가 방을 내어드리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방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분께 드린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야만 비로소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지칠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 인생의 회의가 들어서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함이 두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면요, 우리의 그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디로 가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우리 앞길을 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 전체의 지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또 그분이 지시하는 그 방향을 따라서 가다 보면요, 어느덧 우리 삶에 있는 그 혼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 답답함은 사라지고요,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다 죄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우리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인시키셨다. 의인으로 만드셨다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초를 십자가에서 다 겪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만 하라고 하십니까? 그 사실을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사람마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누구든지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흑수저로 태어났든 금수저로 태어났든, 내가 남자든 내가 여자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심지어 이전에 우리가 불교를 믿었던, 힌두교를 믿었던, 무슬림을 믿었던 간에 그 배경은 하나도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다 영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우리 1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 그러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지만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아니십니다. 그 사람을,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방을 내어드려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신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마음의 방, 우리를 내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평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라는 평안.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요, 바로 평안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가면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면 현상. 우리가 이게 얼굴에 쓰는 가면이 있잖아요. 이게 정신병의 일종인데요. 누가 이것을 많이 그리느냐 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그립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큰 회사의 CEO라든지 의사나 변호사,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이 병이 많은데요. 조이태 형제님을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누구를 지칭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성공을 했는데요.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지 않습니까?
CEO에 가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인정해주는 그 자리에 갔는데 나는 나를 인정 못한다.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게 꼭 가면서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성공이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마음 안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이. 인생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좋은 침대는 돈을 주고 살 수 있지만 깊은 잠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좋은 침대에 자면서 깊은 잠을 못 자는 겁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진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여기도 계실 겁니다. 근데 주식이 막 오르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당하던 것처럼 막 입이 이렇게 찢어지시잖아요. 근데 뭐 조금 있다가 주식 폭락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다 이런 것처럼 막 불안하고 떨리고 두렵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거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업앤다운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가를 보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만 뜨면 돈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눈만 뜨면 돈. 그분은요, 이 돈이라는 영역, 돈이라는 방을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자녀. 그 자녀라는 영역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이 임하면요,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관 주인이 방을 내어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방을 내어드려야 마땅했었는데 그 방을 내어드리지 않았던 여관집 주인만 손해를 본 것입니다.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우리 인생의 모든 방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는 게 그것이 바로 인생을 가장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더 풍성하고 넘치는 삶을,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만 아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침실,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잖아요. 어떤 분은 나만 구하는 서재,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 안 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가족만 있는 패밀리룸, 다른 분에게 오픈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는요, 우리 침실이든 서재든 패밀리룸이든 어떤 곳이든지 다 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관계 다른 사람도 오픈 안 하잖아요. 우리 자녀와의 관계 오픈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간의 관계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자녀와의 관계도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야만 그것을 축복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함께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식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식구. 우리 가족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식구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한 가족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자기 인생 가운데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한 식구로 모셨다가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 넘겨드렸던 그 방키를 도로 다 거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 오늘부터는 이 방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수님, 오늘부터는 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 방문을 계속 그를 잠그기 시작하면요, 그 닫힌 방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면요, 처음과 같이 됩니다.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5절 말씀, 이 귀한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부터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되면 맡기면 또 우리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방키를요 드리는 만큼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문을 잠그는 만큼 그곳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 성탄절이 있는 12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방문을 우리 예수님께 모두 맡겨드리고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곳에 임하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모실 방이 있는가 되돌아보는 우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렸는가 우리에게 자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열어드리는 그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소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모든 방을 우리 아버지와 함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그 키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어둠이 없을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 의심, 염려가 다 떠나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요 찬양하다 보면 제가 음정 박자, 음시의 박치기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 찬양 인도자가 박수 치면서 하자면 이 박수를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아시는 분 아시죠? 제가 이렇게 뒤를 잡고 보는데 큰 힘이 아니고 박수를 좀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렇게 제가 어떤 찬양을 이렇게 같이 불러야 되면 자꾸 틀리죠. 자꾸 틀립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앞에서 틀린 게 자꾸 제 마음을 이렇게 붙잡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영역도 우리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다스리시니까 그렇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영역 없이 모든 영역을 우리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회송 올려드리고 오늘 예수의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명예와 또 갖가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진정한 행복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방에 모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니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나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